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그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드발의 집으로 팔려왔죠.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히 또 신실하게 그 주인을 위해서 섬기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감옥의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간수장이 그 감옥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고, 그리고 이제 그곳의 재반 사무를 요셉이 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새로운 죄수 둘이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애굽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죠. 이제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이 아침에 그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그 두 관원장의 얼굴이 아주 근심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두 간원장도 역시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꿈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해석을 들어봐야겠는데 지금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근심하고 있어요. 분명 자신들끼리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뭔가 범상치 않고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 바로의 잔이 들려져 있는데 이 관원장이 이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그 바로의 잔에 담아 그것을 바로에게 주었다. 이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들은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꿈에 본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나면 바로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맡았던 일로 복직을 시킬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 해석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또 아주 기분 좋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길몽이라 할 만큼 아주 희망적인 그런 기분 좋은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꿈도 생각해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비교해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꿈을 꾸었는데 흰떡 세 광주리가 자신의 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는 바로 왕을 위한 각종 구운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그것을 먹더라 하는 그 꿈의 내용이에요. 이번에도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하는데 역시 새 광주리는 사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이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들을 것인데 이번에 이 머리를 든다는 의미는 다름 아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이제 새들이 와서 먹게 될 것이다.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지금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은 아주 불길한 꿈이고 꿈의 해석이고 또 기분 나쁜 그런 해석입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자신도 뭔가 좀 기분 좋고, 비록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 뭔가 좀 희망 섞인 그런 해석을 기대했겠지만, 그런데 그 해석은 아주 흉몽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불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났죠. 바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 두 관원장을 감옥에서 불렀어요. 그리고는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예전에 그 일을 다시 맡겼어요. 복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40장 전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이 40장을 읽고 나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요셉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우리는 지금 40장을 통해서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을 들으니까 아, 그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요셉이 되었을 때 그 꿈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해석은 그냥 희망을 주는 말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사흘 후에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요셉이 아주 큰 능력을 받은 것 같은데,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소한 요셉과 같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좀 있어서 나도 뭔가 꿈을 꾸고 나면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기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관련된 말씀을 쭉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요셉의 인생에는 꿈과 관련 있는 말씀이 3번이 언급이 되죠. 이미 우리가 한번 30장에서 본 대로 첫 번째 꿈은 형들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꿈 때문에 요셉이 지금 이곳 애굽에까지 팔려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또 3번째 꿈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40장은 그 중간에 있는 말씀, 이 요셉과 관련되어 이 두 번째 꿈에 대한 말씀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저 첫 번째 꿈 이야기와 3번째 꿈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 40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뭔가 좀 소홀히 했고 아니면 뭔가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40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요셉은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째 믿음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쭉 봐도, 그 역사를 쭉 봐도 4대가 이렇게 믿음을 잘 이어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세를 봐도 그 아들들은 차치하고라도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지도자 한 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그 믿음을 이어가는 자손들이 이렇게 4대까지 걸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이어서 이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내려오고 있다, 잘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이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잇는 아들은
그 요셉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요셉의 믿음은 그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이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죠. 요셉의 나이 17세 때, 요즘으로 치면 뭐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주 청소년인 그런 나이일 때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당한 이런 일들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꾼다면 납치당하고 살인미수에 협박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는 아주 이런 험한 말들로 그 요셉의 고통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까지 팔려왔는데 그 애굽에서 다시 누명을 쓰고 이제 그 일 때문에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요셉이 당한 그런 고난과 억울한 일을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해서 겪는 사람이 찾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 정도로 요셉이 당한 고난은 무척이나 어렵고 또 힘든 고난이었어요. 뭐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고난은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또 그 과정을 지나오기가 참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간증도 하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간증들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듣게 되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도 그런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셉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기초에는 이 고난이 요셉을 성장은 시켰겠지만 그러나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37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요셉이 철이 없는 소년이라고 보면 안 된다. 오히려 선지자적 사명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말하는 것, 또 자신의 꿈의 내용을 형들이 들을 때 누가 봐도 기분 나쁜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감없이 말하는 것은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40장에 보면 요셉의 그런 모습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셉이 이곳 애굽에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꿈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을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의 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 꿈의 내용 때문에 미움과 시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런저런 어려운 걸 겪으면서 요셉은 지금 이곳까지 와 있어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고 또 간수장에게도 신임을 받아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데 지금 바로의 신하였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요셉에게 또다시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요셉이라면 지금 또다시 꿈 이야기에 끼어들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 받은 고난이 요셉의 믿음을 단단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담대하게 그렇게 또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믿음이 단단히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니까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나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몇 시간, 며칠은 견디겠는데 그것이 몇 날이 되고 몇 달이 되고 시간이 흘러도 그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요셉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 살고 있던 그 당시는 지금 당연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성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 복음도 없고 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던 그런 때도 아니에요. 홍해의 기적도 아직 없을 때였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기도 전이에요. 우리의 손에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천하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이삭에게 주어진 말씀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요셉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또한 요셉이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 그 꿈,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그 결정적인 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그 꿈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요셉은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떠밀려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손에 다 있어요.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도 몇 권씩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신앙 서적이 있고
체계적으로 기록된 조직 신학이 있고, 또 요즘엔 집에 앉아서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설교 말씀을 두루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저런 기적을 베푸셨다 간증을 들어도 그냥 그래.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도 그저 그때뿐이라.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라도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뭘 더 달라고 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더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오히려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요셉의 꿈대로 바로의 술 맡은 그 관원장으로 복직하게 된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보면 이제 바로에게 범죄하여서 바로가 노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술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관원장에게 한 가지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자신을 이 집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40장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요셉의 총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의 모습과 비교해보니 어떻습니까? 요셉은 지금 꿈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다시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무리 그 꿈의 당사자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원래 직위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을 보좌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요셉이 그저 무슨 말이라도 실수하는 날에는 나중에 그 요셉이 한 말 때문에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담대히 그 꿈을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런 요셉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갔을 때 어때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함께 있던 떡 굽는 그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그것을 보았을 것인데 자신도 괜히 감옥에서 만난 그 히브리 종, 그 억울함 풀어주겠다고 말이라도 한번 잘못 꺼냈다가 바로에게 또다시 미움을 사고 그래서 잘못 보이면 이제 자신이 감옥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죽을지도 모른다. 위태로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게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잊고 사는 것이 속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늘 경험하고 살아온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시고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시죠?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표적을 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불신앙,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암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중풍병자가 깨끗해졌고요. 귀신이 떠나갔고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더 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많이 보고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적을 보고도 저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나도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 고을들이 도리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또 봐도 그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관원장의 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꿈의 내용대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바로가 두 사람을 감옥에서 불렀지만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의 내용도 아니고 그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다는 그 사실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요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요셉이 해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 우리 인생의 미래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 단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인생을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점쟁이도 찾아가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예수님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 미래는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을 이 땅에서 사는 것, 또 죽는 것은 이 육신이 죽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모든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더 누리고 살고 싶어요.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그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이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8절에 보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라고 했어요. 꿈에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드셔보세요. 배가 불러요? 꿈에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셨다고 갈증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꿈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이 꿈이라는 꿈. 우리에게 진짜 사는 것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 진짜 사는 것이고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분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죽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런 진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 이 불못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둘째 사망을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고 그 영생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가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욱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그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가까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불못,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9절에도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자와 아니면 세상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자를 구분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아는 것은 관심도 없고 자신들이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무엇에만 관심을 기울일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인지, 내가 건강하게 될 것인지, 내 앞길에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사탄마귀는 우리가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 이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저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저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라고 사탄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이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현실이 화려하고 근사해 보이고 그것에 정신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제가 매주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듣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 영생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 밖을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은 들어서 당장 뭐가 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잊고 산다. 우리 기억 속에서 아마 이 문을 나서면서 잊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오직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직 지혜는 이 세상에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부르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일만 남았는데 아멘 하고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반응과 나에게 더 표적을 보이라는 불신앙의 반응이 있을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이 문을 나서면서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